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영감을 준 거 잠깐 얘기하고 본문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언어 중에 그 언어의 능력이 있다면, 가장 큰 언어의 능력이 있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언어, 발성하는 그 언어와, 두 번째는 기도하는 언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값을 갖고 있다. 가장 높은 언어의 값. 근데 마귀는요, 또 우리 육신은 이렇게 교육받은 게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공식적인 이 공식을 우리는 진리로 믿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머리는 계산적이고 계산으로 떨어져야 논리적이고 계산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교육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신앙사라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게 논리나 계산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역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과 계산, 이것은 대립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을 배우고 논리로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방해를 해요. 그게 혼의 어떤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말한다고 뭐가 되나?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지금 믿음 고백한다고 되나? 말씀 읽는다고 뭐가 되나? 이런 식의, 왜? 언어는 소리만 사라지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으로서의 수단일 뿐이지 그게 어떤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 상대가 있어서 내 말을 들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말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말의 가치는 소리에서 상대방이 내 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 자체가, 말 자체가, 소리는 사라져도 그 말 자체가 역사한다고 하는, 그 말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 말 자체가 독립적으로 그 말의 내용을 가지고 실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경적 개념인데, 이것을 세상에는 안 가르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언어는 소리만 사라지면 그것도 다 사라진다고, 내용도 사라진다고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는요, 소리만 사라질 뿐 언어의 내용은 존재하고 있어서 그 언어가 실상을 만들어낸다. 그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까지,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들, 믿음 고백한들, 성경을 읽는다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거냐, 이런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거를 과소평가하거나 자괴감을 가져요. 내가 지금 이런 말한다고 저 사람이 변화되나? 이렇게 말한다고 내일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고백하면서, 이러면서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 그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맨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말은 소리에 지나지 않다라는 걸 개념으로 배웠기 때문에 말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도 하나님이 언어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소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아담에게 넘겨주고, 그것이 예수 믿고 그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 문짝을 다는 자에게 아들과 그 다음 문을 달 때 그 막내 아들이 죽을 거라는데, 그게 500년 후에 지나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소리는 사라졌지만 언어는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언어의 개념인데, 많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신앙이 좋다는 사람도 언어의 능력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기도 안 하죠? 성경 안 읽어요.
더군다나 믿음 고백 안 합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누가 이 산에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서 그 말한 것을 의심치 아니면 그대로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행위로는 그럴싸하게 해요. 근데 언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안 믿어요. 회의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성경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언어로 뭔가 역사를 가져오는 신앙은 안 가져요. 몸으로 때우는 신앙이에요. 그냥. 그래서 몸으로 선한 행실, 몸으로 어떤 영적인 행위 갖는 것을 그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그게 구약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렇게 다들 행위로 복받고 언어로 복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에 핵심적이고 또 효과적인 신앙을 가르치는데 그게 신약에 넘어와서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고 거기에 언어라는 걸 곁들여가지고 주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해줬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언어를 쓰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언어를 통해서 발전하고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이 신앙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소리가 없어졌어요. 큰 교회 제가 실제로 지금 그런 성도들도 자주 보는데 자기 교회 새벽기도 가면 소리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묵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방언하잖아요. 그럼 와서 제재를 가해요. 하지 말라고. 찬송 적게 불러요. 성경 안 읽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 안 합니다. 하라면 묵상 기도하지 소리 내서 기도 안 해요. 소리 내서 해도 방언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죽어나가는 거예요. 성도 심령들이 죽어간다고요. 옛날 우리 신앙서 오래 하신 분들 40, 50년 전에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신앙사로 어떻게 했는지. 부흥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요 창문 다 열고 예배 드렸지. 이런 날은 동네방네 다 찬송 소리 다 들어요. 그게 이제 전도 효과도 가져왔고 그게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힘을 줬고 그렇게 해서 그 환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그래서 가족 구원시키고 그리고 복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교회가 그 도심이 있으면 지하 들어가서 조용해요. 절강 같아. 그 소리가 없어. 소리가. 찬송도 크게 안 불러요. 구경하는 식의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구경꾼으로 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자기는 발성을 안 해요. 찬송 그렇게 크게 안 불러요. 기도 안 합니다. 성경 소리 안 내요. 그냥 눈으로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발성이 안 된 그 언어, 영적인 언어가 발성이 많이 돼야 그 사람 영혼도 잘 되고 그 사람의 그 영적 발성에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의 발성이 되면 그걸 축복을 하시는데 그걸 전혀 안 하니까 언어를 통한 축복들, 언어를 통한 어떤 역사는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단지 그냥 소위 말하면 맛배기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5분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못 합니다. 그냥 맛배기로 기도할 뿐이에요. 찬송 얼마나 부릅니까 그거? 믿음 고백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신앙이 영이 그렇게 영적인 발성을 안 하니까 영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지져, 자기 육신에 지져, 세상 풍조에 지져. 그러니까 그 영혼이 신음을 해. 사역을 해보면 그 영들이 엉망진창해. 병들어 아주 거반 다 죽게 됐고 이 불구자 같은 영혼을 가진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멀쩡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로 보면 완전히 거반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더 죽어나가도 하나 이상하지 않을 그런 영혼들의 수도 없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영혼은 신음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겉으로는 멀쩡해.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상태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상태도. 그리고 자기가 혼으로 사는 거죠. 혼으로 환경이 좋으면 그냥 좋고 환경이 안 좋으면 기분 나빠하고, 그게 혼으로 사는 거지 영으로 사는 거냐고. 혼으로 아무리 이 상황이 안 좋아도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늘 기뻐하면 그 안 좋은 어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찬양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데, 이게 영이 살질 않으니까 영이 병신되고 영이 거반 다 죽게 된 상태로 돼 있고, 이게 이제 거의 죽게 돼 있으니까 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환경에서 오는 모든 걸 혼으로 그냥 반응이 일어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적인 삶이냐고. 그게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의 사람이지.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한 사람이지, 혼으로 맨날 환경에 영향받고 거기에 장단 맞추고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고. 주님이 보시면 한심스러워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죄에 똘똘 뭉쳤지. 죄로 인해서 영이 완전히 막 망그러져 있지. 거기다 그냥 이렇게 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이 완전히 막 신음소리를 내고 막 상처투성이고.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에 주님이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특히 라우디가 교회 같은 교회. 그들은 멀쩡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네 영혼의 가련한 것과 헐거벗은 것들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해요. 그게 그들의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그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실상이거든요. 그게. 근데 자기는 멀쩡하다는 거지. 나는 부유하며 부족함이 없다다 이래요. 모르지. 자기 영혼의 상태 다 죽어나간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감각도 없고, 주님과 만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리 성경 키우고 왔다 갔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그걸로 자기는 신앙생활 다 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지. 자기 영혼은 엉망진창인데. 혼으로 살고 있는 거, 환경에 따라 사는 거. 그러고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 잘하는가? 그게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지. 마귀는 그런 영혼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모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위기의식, 문제의식 없어요. 자기 영혼에 대한, 자기 신앙에 대한 위기나 문제의식을 안 가져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멀쩡하니까. 다른 사람 자기 칭찬하니까. 근데 본인은 알지. 내가 엉망이라는 거.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을 만난 영혼이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죽기 얼마 전에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바울이, 그 훌륭한 사도가 왜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늘 주님 만나서 자기를 보고 살았거든.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해서 늘 주님을 구했고 말씀을 구하고 몸부림치며 사는 거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되는 후에 내가 버린다 할까 두려움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아요? 바울은 자기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됐다간 천국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걸 본인이 알고 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여유만만해요. 자기는 천국 갈 것 같이 생각해. 주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네. 주님의 희생이,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런데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성경이나 끼고 왔다리 갔다리 기도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살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는 이 착각이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고.
예? 그래서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가면 갈수록 계속 주님을 만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기 실상을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 모든 걸 온전케 하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자기는 언제든지 미끄러져서 진짜 버림당하고 세상에서 구원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영혼이라는 것을 위기의식을 가져요. 그런 사람은 옆 사람 돌아볼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자기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주님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봤습니까? 혼으로만 영은 안 살고 혼으로만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여유만만인 거예요. 벌써 이미 주님은 그 영혼을 판단하고 있고 벌써 주님의 은혜가 끊어진 자인데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착각 속에 사느냐고. 응? 그러니까 가서도 뭐 목사님 설교가 그냥 기분 좋은 얘기나 하고 있지, 누가 자기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관심도 없어. 큰 교회 성도들은 옆에 누가 앉아있는데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친한 성도라도 아우 집사님 잘하세요 이러지, 당신 기도가 문제고 뭐 말씀이 문제고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도 없는 데다가 누가 나한테 진심으로 나를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람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해요. 자기가 잘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어나간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입으로 주인 부인하고 그리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 이루는 거죠. 마지막 때 되면 배도하는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단에 넘어간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저거 뭡니까? 저거 교회 붙이는 거 그 앞에 거기에 뒷면에다가 떡하니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스티커 아주 그냥 안 떨어진 스티커 붙여놓고 가버렸더라. 분명히 어떤 청년일 거예요. 그게. 그것도 사명감 가지고 멸망하는 교회 어쩌고 저쩌고. 그게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신천지 넘어간 애들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가 있잖아요. 다들 이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게 뭐예요? 배도한 거예요 벌써.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멀쩡하게 이단에 넘어가서 그 짓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앙사 개떡같이 잘못하니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이단에 가는 사람은 그나마 신앙에 뭣도 모르고 열심 낸 사람이 이단에 가서 그 열심을 낸 것뿐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는 뭣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 거의 세상 사람이지.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오늘 왜 이런 설교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기도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실상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스스로가 위로해 주려고 난 괜찮아 이런. 거기다 이제 사단이 옆에서 아우 너 괜찮아. 괜찮은 거야.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적어도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편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편한 설교가 아니거든요. 왜? 편하지 않아야 돼 설교가. 왜냐하면 편하면 그 영혼 죽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설교로 듣게 되면 편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문제 있는 걸 얘기해 주니까. 그래야 고치지. 응? 저는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정말 이 구원받고 정말 제대로 천국 갈 사람들인가? 저도 그렇지만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서로가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주님이 그렇게 봐주시겠냐는 거죠. 심각해요.
이단에 빠진 크리스찬도 문제고 세상 소들한 크리스찬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 혼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상태가 엉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혼을,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영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마지막의 모습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계속 우리를 주님과 소통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소통하고 사는 사람이냐면 주님이 그냥 너 이대로 있어도 좋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분은 계속 우리한테 자극과 도전을 주시면서 우리가 뭔가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걸 지적하시고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도록 계속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 채 그분의 손길이 끊어진 사람들, 그냥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교회에서는 집사하고 다 그러는데 교회 바깥에 나오면 별짓 다 하고 있고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냐. 구원을 제대로 받고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점점 갈수록 이게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 구원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빼앗기지 않고 사단에게 세상에게 죄에게 뺏기지 않고 이 구원을 지키며 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힘겨우고 이게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뭔가 비교하고 또 나를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뭔가가 없으니까 자만에 빠지고 착각에 빠지는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응? 교회에서 그런 대화를 나눕니까? 영적인 대화를?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세상 이야기 하다가 그냥 집에 가버려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 뭐라 말합니까? 서로 죄를 자백하고 죄까지도 서로 자백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이 더 잘 되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종교적인 생활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얼굴 좀 보고 그러다가 갚으니까 그게 신앙생활을 얘기하잖아요. 종교생활, 교회생활. 그러면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처럼 일주일 동안 또 살아요. 6일을 살다가 교회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갚으는 게 자기는 신앙생활 다 한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한참 잘못된 거예요. 자, 얘기가 길게 갔는데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영을 살리고 언어를 통해서 능력을 가져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살게끔 언어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언어의 능력을 안 쓰는 게 지금 오늘날 문제예요. 교회 안의 문제. 응?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지 자기가 영적인 말을 하냐고, 피드백이 되냐고요. 목사하고 피드백이 됩니까? 성도들끼리 영적인 피드백이 됩니까? 안 돼요. 점점 소리가 줄어드니까 그 영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앙이 다시금 살고 그 영혼이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영적인 언어가 발성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발성이. 응?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할 때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데 저도 하고 성도들 하는 게 그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1, 2분 기도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1, 2분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영적인 발성이 안 되고 세상적 언어만 계속 쓰다 보니까 그 사람 혼적으로 혼으로 강해지고 영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영은 영적인 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내 영은 영적인 어떤 발성을 통해서 그 영이 사는 건데 영적인 발성이 들어와야죠. 말씀이 읽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믿음 고백을 합니까? 말씀 고백합니까? 안 하니까 영은 거반 죽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 가운데 사회 갈 때는요, 영혼의 실상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 개인적인 영혼의 실상, 그 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영의 소리까지. 제 집회 참석한 분들 아실 거예요. 영의 소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영이 말하는 소리가 있다고. 근데 그 상태가 있어요. 말도 내용도 있지만, 영이 말하는 내용도 있지만 영의 상태가 있어요. 상태. 어떤 상태인지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게 그 사람이 실상이에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말을 하고 영이 어떤 말을 하고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해 주면 놀래죠. 본인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혼이 진짜 자기냐? 아니에요. 이 혼은 환경에 따라 변덕스럽게 바뀌는 게 혼이기 때문에 이게 실상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실상은 영의 상태, 내 영을 가지고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내 영을 가지고. 응? 그래서 영이 잘 되려면 언어를 발성을 많이 해야 돼요. 영적 발성을. 근데 내 육신의 생각이 아까 얘기한 계산과 논리, 이 혼의 생각들이 방해라는 거야. 그 말한 거 가지고 되겠니? 그러나 분명히 잠언서 18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성경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언어로 죽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언어 잘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언어 잘못 말해서 죽은 자도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데 이 혀를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그 영적인 발성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말을 함부로 써서 망한 자들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제가 어느 집에 가보면 그 집에서 평소에 쓰는 말을 제가 다 가려낼 수 있어요. 왜? 그 언어는요, 소리만 사라질 뿐 그 언어 내용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언어의 소리는 이게 육의 귀에서는 소리는 사라졌지만 영에서는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 소리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지해낸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그 성경적 언어 개념은요, 소리가 아니라 언어는 능력이다. 어떤 능력? 죽음까지 통과하는 능력이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능력을 제대로 안 쓰고 엉뚱한 데 쓰니까 그 언어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언어로. 살려야 되는데 죽이고 있어요. 그 언어로. 특히 권위자, 그 가정의 부모, 권위자, 통로자, 그 하나님의 통로자, 부모잖아요. 거기에다 남편이고 아버지가 통로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권위자가 말을 함부로 잘못하면 그 집안에 같이 소속된 그 권위 안에 소속된 자들은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언어와 함께. 다 망하는 거지 뭐. 자기만은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마귀는 좋아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이렇게 특히 권위자가 말 함부로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귀는 좋아하는 거예요. 왜? 권위자만 말 함부로 쓰게 만들면 집안 다 망하는 거 순식간이니까 그거는.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권위자는 그 권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권위를 써야지 마귀가 좋아할 그 방향으로 권위를 쓰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밑에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같이.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속상한 거 있겠죠. 전라도 어디의 교회인데 그 교회도 좀 큰 교회 있는데 그 목사님이 속상하다고 강단에서 막 그냥 성도들에서 자기 속상한 그 말을 이제 정죄하듯이 막 설교를 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강단에서 말씀 나올 때 주님의 음성 나오도록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들의 타켓이 돼가지고 막 목사님이 그냥 그 설교도 아닌 일방적으로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강단에서 막 얘기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교회 정확하게 숫자 반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게 아닌 게다 싶어가지고 막 신방 다니시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신방 다니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쫓겨나갔어요. 이게 권위자가 잘못 말을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복을 못 받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가 이 연합이 돼서 부흥돼야 되는데 교회가 쪼개져서 마귀가 좋아할 일 돼가지고 쪼개져 나가고 결국 그렇게 말한 목사님 또 망한 거예요. 그럼 누가 그 교회 승리자입니까? 마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권위자를 치는 걸 아주 열심히 아주 쳐요. 하여튼 권위자만 넘어뜨리면 그 속에 있는 사람 다 같이 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권위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 되고 남편 되고 아버지 된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집안에 잘못되는 거는 그 권위자 반이 잘못돼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권위자 반이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권위자가 권위를 항상 축복의 통로자로 그렇게 쓰임받으면요, 그 통로가 흘러가면 아무리 그 속에 있는 그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이 뭔가 잘못돼도요, 하나님이 그 권위자 때문에, 권위자의 기도, 권위자의 회개, 권위자의 어떤 그것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또 근데 권위자가 오히려 그런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망할 자의 통로가 돼버리니까 밑에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아내 된 분들이요, 본인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세워줘야 돼. 신앙을 세워줘야 돼. 권위를 잘 쓰도록, 잘 쓸 수 있도록, 잘나서가 아니라 그 권위를 하나님 앞에 잘 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속삭임,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마세요. 그 말한 거 별거 아니야. 소리만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은 뱉은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에 뱉은 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언어 자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는 실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실상을. 그래서 제가 말을, 이 언어에 대해서 개념을, 성경적 개념 못 배울 때에 제가 이 잘못 말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언어가 사라지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어의 가치, 언어의 능력을, 성경적인 능력을 안다면 내가 영적인 발성하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영적 발성을 할 때마다, 이 발성될 때마다 하나님이 아셔서 이 말을 받으셔서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그것이 절대로 틀리지 않고 나중에 그게 어떤 식이든 실상을, 그 내용에 대한 실상을 만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니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열매를 먹는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 열매가 보인다, 그 얘기예요. 뭔가가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씨부터 뿌리겠죠. 씨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시간 지나면 보이는 열매로 나오듯이 우리의 언어가 지금은 씨와 같고 보이지 않지만 그 언어는 언젠가는 실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심령을 먼저 그 심령을 고치시는 작업을 하세요. 두 번째, 그 사람 입에서 영적인 발성을 하게끔 만드세요. 기도의 마음을 불어넣어주거나 언어를 자꾸 이렇게 좋은 언어를 쓰도록 하나님이 자꾸 그 언어를 유도해요.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언어를 발설을 할 때마다 이제 언젠가 그 상황이 바뀌어요. 또 그 언어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까지 다 뒤집는, 언어로 뒤집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선한 행실이에요. 그 선한 행실이, 영적인 선한 행실이 먼저가 아니라 언어가 먼저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어부터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뭐부터 왔습니까? 기도에서 방언부터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 뒤집었잖아요. 역사로 바꿔놨잖아요. 응? 언어부터 왔다는 거, 언어. 기도부터, 기도와 방언. 이 언어가 존재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꿨다는 거지.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려면 언어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언어부터. 그 언어가 그 사람 내면을 바꿔요. 그 언어가 실상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굉장하구나. 이걸 경험시킨 다음에 이 언어와 함께 믿음의 행위를 갖게 하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어도 언어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언어만 쓰면 이게 모든 게 가능하구나, 이걸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쓸 때에 이 한마디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나?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는 위험해요. 제가 여기 못 들으신 분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하는데, 캔사스시티의 아이합이라는 데 거길 제가 갔어요. 오래전에. 거기 가서 이제 2시간으로 이 찬양팀과 찬양팀들이 이렇게 교체가 돼요. 2시간마다. 24시간 하는데, 거기는 이제 2시간, 못 미쳐서 한 15분, 2시간 끝날 한 15분 전에 기도회를 잠깐 해요. 나라나 민족과 내지는 그 복음화를 위한 도시나 이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설명을 하고 한 사람씩 나와서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자원에서 이제 이렇게 줄 서가지고 마이크에 붙잡고 한마디씩 그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들어가요. 근데 그때 제가 환상이 열렸어요. 입신인지 환상인지. 제가 지구 위에 떠 있는데 저 밑에서 그 구름과 회오리 바람이 두 가지가 딱 올라오는데 거기를 내다보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집, 거기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 보는 순간에 해석이 됐는데 연기는 찬양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연기는 계시록 보면 기도인데 주님이 가르쳐준 건 그 연기는 찬양이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회오리 바람이 기도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훅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 순간에 뭘 이렇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저 한마디씩 기도한다고 저게 뭐가 될까 이런 의심이 들었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젊은 사람인데 해외 세계에서 이렇게 날라와서 거기서 기도하는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사실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화되지 못하는 그 어떤 도시를 놓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할 때 거창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놀라운 게 뭐냐면 왜 기도가 회오리 바람으로 주님이 보게 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한마디씩 기도하는 게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회오리 바람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은 결국 이렇게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한마디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 기도만 아니라 말씀 고백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뭡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 고백하고 뭐 이런 자기식대로 고백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사람은 하면서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면서도. 응?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가만히 보면 단순한 듯한데 복잡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응? 겉으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 제가 집회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해요. 땀나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 심령을 보면 안 믿어요. 그 뭐 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확실하다고 약속을 믿고 기도했으면 그걸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냥 행위만 어떻게 습관이 된 건지 마음으로 보면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열심히 있고 막 기도를 그렇게 해서 제가 안수를 이제 그런 분들을 딱 기도를 합니다. 이 안수를 딱 해보면 서늘해. 영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 반응을 안 해, 반응을.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입만 가지고 기도할 뿐이지 그 영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딴 생각들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딴 생각.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 열심을 냈으면 안수 딱 해보면 벌써 영이 확 반응이 나오고 막 이 기도를 통해서 영이 막 그냥 신나가지고 막 굉장할 텐데 언제 보면 잠자고 있어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나 속았구나. 나도 속았구나. 이 사람, 이게 완전히 자기도 속고 있고, 내가 사역에서 속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개인 기도할 때 제가 안수도 하지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각 사람마다 안수를 하잖아요. 그 사람 기도가 다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방언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해 줄 때 느낌이라도 알 수 있다고요. 느낌이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근데 보면 그래도 우리 지금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나마나 안수해보면 딱 답이 나오거든. 안수하면 딱 영이 살아있구나. 이 영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 받고 있고 제대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그냥 알아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다 알아진다고. 그러니까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근데 이제 집회 가운데 가끔가다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해서 딱 안수해보면 영은 자고 있어. 가짜야, 이거. 가짜라고. 그 영이 지금 그 모양인데 뭘. 근데 자기를 굉장히 잘한 것처럼 생각해요. 영은 속일 수가 없어요. 혼은 얼마든지 사람을 속여요. 그러나 영은 그 사람 실체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알게 돼 있는 거거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할 때나 믿음 고백할 때나 뭐 할 때 마음에 의심이 들거나 뭔가 회의감 들고 그러면 이거부터 쳐내야지 그거 가지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게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하는 거 지금 믿음 고백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뭐 기도하는 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해야 그게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하지. 마음은 따로 있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그거 하나 많아요. 그런 기도는. 그런 고백은 하나 많아라니까. 속지 마세요. 사단이 그런다니까. 그렇게 만든다니까.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육신은 감정적이고 계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꿀꿀해 지금 안 좋아. 그러면요 기도하면서도 믿음의 기도, 말은 믿음의 기도인데 마음은 불신앙의 마음이야. 이렇게 만든다고요. 육신의 생각이. 그거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 기도 멈추고 그거부터 없애버려야 돼.
그런 것들이 내 기도를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라고. 응답을 못 받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 봐요. 그럼 나중에 하다가 만다니까? 기도하다가 말죠. 성경 읽다가 말죠. 믿음 고백하다가 말죠. 그래 버려요. 속지 말라고요. 내가 영적인 발성을 할 때 내 육신이 발악을 한다. 이거를 위해서 사단이 지금 나한테 역사를 한다. 이 두 가지는 공식처럼 여기고 하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발성할 때 그런 어떤 반대적인 현상이 오는 거는 이상하게 보지 말고, 야, 이제 발악하는구나. 내가 영적인 발성을 해서 이제 뭔가 역사를 가져오려니까 그거를 싫어하는 육신, 그거를 싫어하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거를 아예 공식처럼 여기서 이것부터 쳐내라고요. 그러면 이걸 쳐내면 쳐낼수록 나중에는 그게 처음에는 강하게 나를 1시간 하는데 1시간 내내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 쳐내고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게 점점 힘을 잃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과 사단의 공격이 차츰차츰 희미해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전혀 이런 저항감을 못 느낀 채 내가 집중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의 임재로 몰입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게 언어의 능력값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때가. 이해가 되시죠?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내가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구나. 예, 두 번째 주신 영감이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뭔가 영적인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스타트를 그렇게 잘합니다. 근데 중간에 그게 뭔가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역사가 오기 전에 중간에 막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감정을 가지고 좋은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생각할 때 길게 갈 싸움인데 감정만 가지고 가다가 보면 그 사람은 언젠가 스톱하게 돼 있어요. 감정을 가지고 상대를 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영적인 열심 낸다? 그 사람은 언젠가 그거 소멸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꼭 뭐가 하냐면, 어떤 사람과 싸울 때, 어린애들 그렇죠. 어린애들끼리 싸울 때 보면, 이렇게 진짜 싸움 잘하는 애들은요, 이렇게 감정 없이 싸우는 애들이 진짜 무서운 애들이에요. 근데 막 울고 무서워하고 막 이런 애들은 벌써 이미 싸움에서 끝난 거예요. 얘네들은 못 이겨요. 얘네들은 지게 돼 있어요. 벌써 감정에서 지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거나 울거나 뭐 이러면 얘네들은 벌써 그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근데 진짜 잘 싸우는 애는요, 겁도 안 내고 감정이 없이 싸워요. 그러면 그게 무서운 애예요. 걔가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이기면 벌써 이긴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영적인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어떤 결과, 좋은 결과와 어떤 뭔가의 좋은 어떤 실상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기 전에 포기해버리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감정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쟁은 감정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가지고 감정 빼고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담대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든 간에 여러분이 감정을 가지고 상대한다면 이미 진 거예요. 사단은 그런 자를 원해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그게 막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이런 감정으로 싸우면 이미 그 사람은 진 거예요.
마귀는 이런 자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감정을 빼고 아주 냉정한 상태에서 전략을 가지고 이게 길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렇게 감정을 감추고 믿음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가 끝내 그 결과를 보는 거지, 감정 가진 자는 도중에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제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축복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사역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감정을 빼세요 그러는 거예요. 슬픈 감정에도 분노하는 감정에도 모든 간에 그 감정을 먼저 없애라는 거예요. 감정이 그 사람을 길게 못 가게 만들고 그 감정 자체가 그 사람을 결국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힘들고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도 힘든데 거기다 자기 감정을 또 이렇게 다스려가면서 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 감정을 앞세우는 거는 아주 최악이에요. 이거는 아주 지려고 작정한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주님이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문제가 딱 돌입해 들어가면 처음에 감정적이 있던 거를 이제 절제를 합니다. 제가 절제하고 이게 끝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는 상태에서 감정이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계속 다스리는 작업을 계속해요. 냉정하게 보는 거죠, 상황을. 굉장히 믿음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런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가는 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단단히 마음 먹어라. 너 이거 하려면 몇 년 가야 돼. 근데 몇 년 가야 될 사람이 그거 감정을 가지고 막 오르락 내리락 맨날 기복이 심한 감정 가지고 하면 이 사람은 몇 년이 아니라 이 사람은 며칠 후에 끝나버려요.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 상황에 끌려다녀요.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축복을 바라는 사람은요, 환경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고 자기가 흔들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지, 환경에 끌려가면 이미 끝난 거예요.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감정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 결국 환경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역사 못 봅니다. 문제 안 풀려요.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게 빨리 안 끝납니까? 본인이 감정이 취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빠졌는데 무슨 거기서 문제 해결이 나오냐고. 그래서 뭔가 답을 얻는 사람은요, 보면은 딱 이렇게 봐도 야, 이게 빈틈이 없구나,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은 꼭 뭐가 아니면 감정이 없는 사람 같이 딱 느껴져요. 그런 사람은, 야, 이 사람은 이 군인 같으니 이렇게 모든 완전 무장한 군인 같은 느낌 딱 들면, 야, 이 사람 뭔가 되겠구나, 이게 딱 와요. 근데 막 거반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일을 벌이면 이 사람은 못 이깁니다. 결국 옆에서 아무리 부추겨 세우려고 해도 본인이 감정에 자빠졌는데 그거 일으켜 세워도 쓰러집니다, 다시.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자를 노려요. 감정적인 사람들 노린단 말이에요. 저도 워낙 감정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얼마나 많이 단련받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나이 되니까 그나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감정을 빼고 믿음과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결국 이게 한 달에 끝날 거를 너무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2달도 되고 3달도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영적인 일에 대해서 혼의 감정이 발동되면 이미 진 거예요. 근데 감정이 나올 때가 언제냐? 이게 있어요. 영의 감정이 있어요. 혼의 감정하고 다른 영의 감정이 딱 나를 잡을 때 그거는 굉장히 유익해요. 만약 기도할 때에
평상시에는 뭐 내가 슬프거나 그렇지 않는데 굉장히 그 마음이 하나님 잡아주셔서 내 마음이 평온하고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는데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서러움 같은 눈물이 막 터지기 시작해서 기도 가운데 막 눈물이 나. 그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왜? 영의 감정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그 영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에게 뭔가 힘을 주고 축복하기 위해서 영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응? 근데 영의 감정이 나타난 게 아니라 혼의 감정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뭐 이 설교는 못하겠네. 다음 주에. 자,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어하고 감정.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지금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언어 자기가 말한 것을 별로 그렇게 신통하게 믿지 않는, 그래서 회의감 가진 사람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감정에 대해서 너무 감정을 앞서서 신앙생활을 해서 오히려 그게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문제도 풀고 또 축복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